반갑습니다. 오늘 학원 보고마 우리 셋째 주 메시지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인데, 근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노예로 보냈을까요? 노예가 된 요셉.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모든 게 좀 잘 되고 뭐 좀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우리 생각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생각과 반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은 뭐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성공자의 길을 이렇게 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밑바닥으로 돌려가지고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죠. 밑바닥에 있던 사람은 위로 올라가도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노력과 자기 힘으로 뭐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올라간 사람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다 그래요. 렘넌트들이 바닥으로 몰아놓고 하나님은 왕 앞에 세우고. 그러니까 세상 방법하고 하나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세상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뭐 인기도 좋고 하지만 이상하게 렘넌트들을 다 이 외로움 속으로 다 몰고 갔다.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밑에 자랐지만 형들의 시기 속에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마찬가지. 형에게 쫓겨가지고 야복강가에서 그리고 베델에서 외로움 속에 이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도록 그 시간표를 다 허락했어요. 혹시 여러분 외로워요? 외로움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친구가 없어요? 뭐 여러분 뜻대로 안 되죠. 자, 근데 그게 그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 응답의 시간이에요. 뭐 잘 되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겠죠, 그죠? 안 되는 데는 안 가잖아요. 잘 되는 데는 많이 간다니까. 왜 개척교회 누가 찾아오나요? 안 찾아오죠. 그분은 어디 찾아가나요? 그분도 어디 찾아가기 민망해요. 뭐 안 되는데 어딜 찾아가겠어요. 뭐 잘 될 때는 찾아가기도 하고 하지. 근데 그 외로움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외로움으로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내가 뭔가 외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여러분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체험되면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을 간구하고 주님만 찾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 꿇고 주님을 찾게 돼 있어. 자기 전에 감사하기도 하게 돼 있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 또 일하심을 보게 돼 있어. 자, 그래서 또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면 이 고난도 찾아와요. 고난. 문제를 계속 준단 말이에요. 고난이 안 오면 좋잖아요. 형통이라는 말이 잘 되는 건데 자꾸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고난을 갖다 주냔 말이에요. 나는 잘 살고 싶고 난 잘하고 싶은데 원치 않는 고난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문제를 계속 갖다 줘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시고 지금 여러분 삶에 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람이 맞기 때문에 이쪽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왁자지껄 하고 사람들 많이 몰리고, 그래서 목사님 뭐라면 항상 노바디 사람 없는 데로 가고 역발상해라.
그리고 세계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왁자지껄 하는 사람들 아니라 여러분 세계로 움직이는 사람은 조용하게 홀로 뭔가를 생각하고 또 우리 묵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명상하잖아요. 예. 왁자지껄하고 떠들썩한 그런 사람들이 세상 움직인 적이 없어요. 항상 이 속에 들어가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로 보내는 거예요. 노예가 자기 주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노예는 그냥 노예예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게 노예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펼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포로로, 여러분 전쟁 포로로 뭐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전쟁 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포로로 끌려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권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무차별하게 짓밟히는 거죠. 인권 유린당하고 뭐 성착취당하고 완전히 뭐 노예.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속국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같이 그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권을 다 빼앗긴 거죠. 이게 하나님 방법이요. 희한한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 방법은. 그냥 그 현장을 진짜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사람에게 진짜 복음의 한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 후대가 무너지고 저 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봤을 때 야, 복음 없어서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망해가고 무너져 가는구나는 그 한이 배기는 겁니다. 복음의 한이.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억할 거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렘넌트는 가장 중요한 게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고 임마누엘 원네스 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외로, 어떤 사건 속에서도 말씀의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복음 흐름입니다. 흐름을 잘 타야 돼요. 복음이 사라지면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줬을 때 이 문제가 반드시 축복되게 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망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와 불꽃같이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망할 수가 없어요. 뭐 하라는 거냐?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를 못 받으니까 자꾸 자기 생각에 잡히고 주변 사람 말에 사로잡히고 바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보가 되고 싶으면은 옆에 사람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을 따라가세요.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을 여러분 생각을 계속 따라가세요. 왜냐면은 그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움직임이 그게 사탄에게 잡혀버리면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하고 언약 잡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그 문제가 축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오는 갈등이 갱신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그리고 여러분 위기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게 위기였잖아요. 근데 요셉은 총리되는 기회였어요. 요셉은 엄청난 문제잖아요. 근데 그 노예로 간 게 삶의 굉장한 축복입니다. 갈등, 갱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인생은 형통하고 응답도 들어요. 우리 자꾸 죄 속으로 어둠 속으로 사망 속으로 자기 생각 속에 빠져버리면
주님이 함께 되는데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고 내 주변의 말들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자꾸 이상한 문제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과 주변 사람 말, 환경, 말이 다 틀린 말이라니까. 틀린 말을 자꾸 듣고 틀린 생각을 자꾸 하고 틀린 것을 눈으로 자꾸 보면 여러분 인생이 형통할 수가 없죠.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 가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니까 임만의 비밀 누리니까 이런 축복이 왔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 노예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 되었을까? 노예로 갔는데 우리는 노예로 가면 끝난 거죠. 뭐 망한 거죠. 그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자면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밑바닥도 지금 바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세계복음화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밑바닥 치고 있다. 바닥 왔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갔는데 요셉을 보면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정확한 언약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은 요셉은 이 노예로 가는 길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언약의 여정인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 지금 점 하나에 불과하다니까요. 그 점 하나에 일어난 문제 사건 때문에 막 포기하고 여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이 축복이 천국 가는 그 길에 모든 여정과 축복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이거 점 하나 잘못됐다고 막 우리 인생 막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여정 속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 길이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에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이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한 문제 사건인 거예요. 아멘. 절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로 가는 길은 응답과 축복의 길이야. 이 길이가 축복의 길. 말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응답과 축복입니까? 이게요, 여러분 요셉이 지 방법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강대국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노예로 보내가지고 애굽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밑바닥으로 몰아가지고 세계복음화 향한 총리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왜냐 요셉이 나이가 17세예요. 애굽에서는 30살 되지 않으면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스토리를 문제처럼 결국에는 하나님 계획과 뜻을 딱 이루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조용해. 문제처럼 하나님 계획에 딱 이루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고 뭐 대학생 하시던 이게 목사님들 보면 뭐 어쩌다가 뭐 개척을 하게 되고 하게 되는데 뒤돌아보면 그게 다 하나님 계획이에요. 쓰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려고. 뭐 어려웠겠죠. 뭐 이게 굴곡진 인생 어려운 인생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런 시간표를 다 허락하신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 백성은 코스가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뭐 살아가는 방법들이 엘리트 사는 방법이 있고요. 못 사는 사람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인생 사는 게 그냥 뭐 도찐개찌라 해야 되나? 비슷해요. 그 요셉의 인생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낙심할 이유가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이루려고 여정길을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자 보세요.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서 무엇을 성취시켰나?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가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성취시키려고 이 현장으로 보냈을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갔을까요?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그 군대 장관이거든요. 군대 장관. 애국과 직속된 신이 대장 보디발의 그 집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뭘 보냐면 그 주인이 보디발이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 거예요. 형통하게 된 삶을. 그 노예로 끌려가고 가정에서 뭐 이런저런 뭐 뒤치락거리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이야, 제가 손만 대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 때문에 밭에 채소까지 복을 받았대요. 그래서 주인이 얘한테 다 맡겼어. 다 맡길 수밖에 없어. 왜냐?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현장 가서 다 살려내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요, 잘 되는 데로 올라가서 잘 되는 데를 망하게 만들어 버려. 왜냐? 그곳에 뭐 있을 것 같으니까 가겠죠. 근데 잘 되는 사람은 안 되는 현장에 가서 안 되는 현장을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자, 여러분이 그런 형통함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보디발이 봐버렸어요. 보디발이. 자, 그러면서 그곳에서 뭐 했냐면 경제를 배우고 행정을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현장이 됐다. 이 현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가게 만들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곳에서 경제와 그곳에서 모든 행정을 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맨날 주님께 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니까. 제가 얘기합니까? 전 교회 개척하면 저 서해안 새만금 시대 올 거니까 난 글로 가라. 하나님 나를 왜 그 서쪽 반대 가장 동쪽 전라북도의 가장 동쪽 남한 땅에 보내놨어요? 그 왜 나는 이거 성전 뭐 구청 우리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하나님 이런 계획을 다 놓고 젊을 때 이 현장에 보낸 거예요. 이런 계획을 다 놓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청년들도 뭐 시골이니까 누가 뭐 이렇게 오겠나 그런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다 인서울 하려고 하잖아. 서울 가면 사람도 많잖아, 그죠? 사람 많은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많아. 시골에서 사람 진짜 사람이죠, 여러분. 진짜 청년이에요. 어제 저녁에 전화 왔더라고. 아파 죽겠는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잘 계셔요. 예. 그때 그 청년 어떻게 됐나요? 그때 그 청년. 왜 이제 생각나셨나요? 제가 전화하려다가 안 했는데 저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막 생각났다. 다시 제가 브리핑을 해줬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런데 그 수도권에 진짜 괜찮은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성사님 자녀도 있고 뭐 PK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산업인도 있고 그래 그 친구들이 이렇게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시골에 있어도 진짜 내용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요 와야 돼요. 아멘? 와야 돼. 만약에 서울의 저 빅5의 병원에 교수가 사직서를 쓰고 예를 들면은 남원병원에 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와야 돼, 남원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엄청 유명한 그 의사가 저 곡성의 사랑병원으로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곡성으로 기차 타고 와야 된다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엄청 이 탈모, 제가 좀 머리가 좀 약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탈모에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 탈모에 유명한 박사가 있어요. 근데 그 박사가 어디로 왔냐면은, 경북 의성이 뭐가 유명해요? 마늘이 유명하잖아요. 그 조그마한 읍이에요, 읍. 거기다가 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오냐면, 경북 의성에 머리심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 약 먹고 하면 머리털이 진짜 하나도 없는 여자분이 없어요. 남자가 그렇다면 남자는 그냥 머리 빡빡 깎고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여자분이 머리털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수십 년을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분을 만나고 머리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광주에서도 가고 서울에서도 오고 다 가야 돼. 왜? 거기 가야 머리털 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골에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세계를 향해 있고 여러분 마인드는 전 세계를 살릴 그런 마인드 갖고 있으면 여러분 마인드대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모든 걸 누가 움직이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맞죠? 그게 여정이에요, 여정. 하나님은 이곳에서 여러분을 향한 언약의 여정을 진행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보디발 그 집에 가가지고 이런 응답들을 다 성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다 축복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다 문제지 그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계속 질문하면 축복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축복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문제로 보는 거죠. 자, 보디발이 다 맡겼는데 하나 안 맡긴 그 보디발 아내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 아내의 유혹. 이런 유혹들을 어떻게 요셉은 이겨냈을까? 자, 보통 사람들이 이 유혹이 오는 것은 다 육신의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은 랩런트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성공자의 길을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공하면 여러분에게 온갖 부정, 부패, 부조리 그거 다 갖고 와요. 불신자들은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를 잘 유혹들을 잘 차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 안 할 때는 그런 거 오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공자의 길을 가고 여러분이 축복된 길을 가면 세상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온갖 부정, 부패 그 방법으로 와.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겁니다. 최순실 옆에 비선실세에 뒀다고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망해요. 자기는 청렴결백하고 자기 잘하는데 그 밑에 사람들, 주변 사람들, 와이프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니까 사람들이. 왜? 와이프는 모르고 그냥 뭐 하나 받은 거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윤리에 걸리고 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의 길, 축복의 길을 가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분명히 생겨요. 그게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와이프가 자꾸 요셉에게 윙크를 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얼마나 예뻐 잘생겼으면 날마다 볼 때마다 이렇게 막 윙크를 하고 막 유혹을 하고 막 하룻밤 같이 자자고 하고 막 윙크했단 말이야. 근데 요셉이 그게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한 말이 당신은 그의 아내라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죄를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 이 얘기하면서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 그랬어요. 7절, 8절, 9절 보면은 그 모든 것을 이 요셉은 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죄하고 한번 타협해 버리면요 여러분이 완전히 그 죄의 노예가 돼 버립니다. 노예돼 버려요. 이게 그게 자꾸 여러분을 짓눌러요. 그게 자꾸 여러분 올가매요. 그 후에 후폭풍이 엄청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찾아와요. 유혹.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자, 이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 간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할 때 누군가 여러분 핍박해. 저도 노예에서 뭐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여기서 회개하니까 여러분 뭐든지 돈이 실세입니다. 세상은. 돈 갖고 있으면은 권력이 그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말도 많죠. 그러니까 뭐 하는데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한다고. 지 생각대로. 지가 하던 방식대로 하는 줄 알아. 예전에 유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기들이 살아온 생각대로 판단하는 자기의 영적 문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겠지. 뭐 돈도 빼먹고 뭐 하겠지. 어디서 빼먹는지 나 모르겠는데 그 눈으로
똑같이 돈을 빼먹는 줄 알아. 그 막 그런 말이 뭐 이렇게 들려요. 내는 돈 빼먹는 인간 아닙니다. 나는 내 돈 들여갖고 하는 인간이지. 나는 그래서 목사님들 이해 안 되는 게 많았어요. 이번에도 뭐 문제 터져가지고 뭐 어찌저찌 하길래 내 돈 들여서 그거 문제 해결했어요. 몇십만 원. 내가 왜 내 돈을 그걸 드립니까? 근데 그분들은 몰라. 자기들이 하던 생각대로 하고 있는 줄 알아. 누명이요. 근데 시간 지나면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명 써도 계속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그 해결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나중 사람들이 알아요. 나중에 사람들이. 감옥 간 게 왜 갔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애굽 살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군대 장관들 뭐 장관들을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곳에서 요셉의 주특기 꿈 해석해 주잖아요. 그죠? 그곳에서도 만남의 축복을 누려요.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꿔서 문제가 왔을 때 아무도 술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때 장관이 딱 생각난 거예요. 아, 그때 내 꿈을 해결해 준 저 요셉. 그리고 그때 이제 딱 착출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의 꿈을 해석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명 쓸 수도 있고 여러분 잘하니까 그런다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이 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하고 여러분 인생에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면 자꾸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 그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저것 갖고 온 사람이 많아요. 그게 다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분별하고 여러분은 영적 싸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사람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여러분 인생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이 말을 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게 잘 되니까. 그게 누구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이에요. 아멘. 모든 게 잘 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가 형통하게 하셨대요? 사람이 한 게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말씀이 듣고 혹시 여러분 삶에 지금 외로움과 고난과 문제가 와 있다면 이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표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시간표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시키는 그 스케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거 여러분 감사하시고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그 언약을 붙잡는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인생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 선교의 축복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